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위에 거 읽으면 여러분께서 밑에 거 가로 안에 거 읽어주세요. 가정은혜 날 특집 시작.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씀으로 가정의 날 특집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면 예수님도 여러분이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믿고 오늘 말씀 한번 가정의 특집 두 번째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점에서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점에서 다른 종교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부모한테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도덕이 있을까요?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모든 종교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어머니께, 부모님께 효도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숙하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도덕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가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 효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도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만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것에만 최종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효도가 그냥 효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를 하는 행위는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최종 목적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까 하는 이거의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로 부모님 공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해라고?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을 향해 마음을 많이 닫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즉, 부모님 따로 나 따로 살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게 그 원인이 부모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한테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또한 고난과 사연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요, 과연 부모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생활로 살았다면 그 집안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식들은 늘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죠? 믿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가. 아버지가 완벽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아버지 효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렘브란트의 탕자란 그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인데 저기서 탕자가 누굴까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탕자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탕자의 아버지고요. 저 뒤쪽에 가운데 보면 벽에 기대가지고 뭐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탕자에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두 아들은요, 모두 둘 다 모범적이고 신앙이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어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사실은 탕자 같은 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나 큰아들은요,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모습과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요? 지금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모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다른 식구들, 지체들을 질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탕자와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부모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맞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효자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이 말입니다. 자식 부모 간의 관계는요, 반드시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반드시 부모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우리 자식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부모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식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는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영원히 바로 서지 못하고 적대할 수밖에 없는, 서로 무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늘 개선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만족. 예배란 것이 무엇이죠? 내게 만족 주고 내게 위로 주고 나를 붙잡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나의 힘듦을 위로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누구를 만족시키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송동식 목사의 말이 지겹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그렇지 않죠. 아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여러분, 무엇이죠? 이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뭐냐면 저 인간이 무슨 말 하나 똑바로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송동식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는 내가 주 안에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즉 정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요,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먼저 대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요, 늘 비판하고 그 의견을 묵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저의 성격은 저희 어머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저 안에 분노로 인한 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은요, 사우디나 중동 지역을 운행하는 유조선을 타는 선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집에 있는 시간이 2달, 나머지 10개월은 늘 밖에 나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집안의 큰 일, 작은 일을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거죠.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술과 담배와 유흥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외로움과 그런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누나와 형과 저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는 날에는요, 누나와 형과 저는 쥐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했어요. 왜? 깨어있으면 맞으니까. 깨어있으면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요,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화가 풀릴 때까지 주먹이나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는 꼭 막내인 저를 자기 품에 안고 주무셨어요. 술 냄새가 나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요, 그런 어머니한테 매맞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공부라도 잘하면 매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학생이 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집에 들으면 한 대라도 덜 맞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나서야 그동안 내 마음에 쌓였던 분노가, 그동안 내 마음에 쌓였던 이 분노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드디어 어머님을 용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던 거예요.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주셨던 거예요. 즉,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고 난 후에 저는요, 제 어머니께 가졌던 그 분노가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대신에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어머니와 잘못됐던 아파했던 기억들은 우리 주님께서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억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부모를 향한 아픈 점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에게는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일 줄 믿습니다. 효자에게는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예요. 왜요? 그 효자의 눈에는요, 부모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효자의 눈에는요, 부모의 감사할 것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요,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부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요, 그 할 말 대신에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누군지 아시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하나 넘겨주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공경한 것이 나오미가 완벽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정말 룻에게 잘해주고 온전히 섬겨줬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신앙이 된다면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녀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보아스라는 새 남편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가슴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제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독교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됩니다. 이걸 보고 구별되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아는 세상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업이 잘 나가고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기독교인의 삶과는 근본적으로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믿기 전에 믿었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새로운 삶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술 취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모습을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대충 이렇게 살다가 뭐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주고 대충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한번 믿어주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 즐길 것 다 살고 하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나는 그 정도만 할 거야. 나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뭐 한다고 내 거 다 바쳐가면서 내 즐길 거 다 버려가면서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이 모습이 바로 술 취함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믿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친구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논할 것도 세상 친구들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의논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삶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귀신도 알고요, 사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를 바라볼지라도 누구를 보고 있는 건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요 누구를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핑계 대지 맙시다. 내 아버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따라갈 거야.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록 그런 아버지, 비록 그런 어머니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부모 앞에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효도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효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약속한 계명이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처음 약속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복 받으려면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께 공경해라 이 뜻인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하는 일에 모든 것에 복을 주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한평생 나와 동행하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우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예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참으로 극진히 잘 모셨던 동방예의제국이었습니다. 고종황제의 밀사 노릇을 하던 힐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그리고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센즈라는 사람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의료 선교사인 알렌은 이런 말을 했죠.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있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많은 국난들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게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쉽게 거역하는 일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이 땅의 말세가, 이 땅의 것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종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이 땅의 종말이 왔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멸망시킬 이 끔찍한 죄의 목록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세상에 종말할 때가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배교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세상 종말의 시대인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죄, 이것이 이 세상의 종말일 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죄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소리가 작네요. 우리 학생들만, 우리 청년들만 제가 듣고 있으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빙자해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행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으로 세우고 내 의지로 세웠던 나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만 한다면 내 부모는 업신여겨도 돼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는 비록 다닐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이것이 알아도 잘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부모가 나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부모님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푸르른 올과 같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서요, 깨어졌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생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가는 식구들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생명들 은혜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믿음들 아버지 생명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다들 맞이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쁨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한 믿음으로 받아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